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초등부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주 사랑스러운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제가 보니까 아주 요만할 때부터 제가 보았던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쁘게 지혜롭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또 초등부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을 빌어서 치하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한번 뜨겁게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초등부를 이렇게 바라봤어요. 초등부 어린이들 가운데 몇몇 어린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저렇게 성가대 해야지. 시온 정가대 찬양대원들 앞으로 많이 올 거니까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렇게 싸운대요. 그런데 뭘 들고 싸워야 돼요? 무기를 들고 싸워야 돼요. 총을 들고 칼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을 하는데 잘 싸워야 되는데 무기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반드시 그 무기로 이겨야 되죠. 육신의 싸움은 여러분 반드시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는 져주는 것도 좋을 수 있고 이기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싸움에서는 져주는 것이 없습니다. 져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고 사단의 종 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가져야 될 무기, 그게 바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를 들으면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이론,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을 무너뜨리는 거죠.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래요. 여기서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번역에서는 잘못된 이론이라고 했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궤변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것들을 흔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잘못된 지식이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진 생각은 마치 견고한 진과 같아서 무엇도 허물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한 세상의 잘못된 지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많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 바로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되어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들의 잘못된 신념과 지식을 무너뜨려야 복음이 그들을 점령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초등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잘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거죠. 불신자와 낙심자를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 전도되지 않아요. 저절로 전도되는 법이 없어요.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그들은 스스로 열고 싶어도 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사단의 견고한 진이 그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습니다. 때론 신념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명한 이유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의 이론과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고. 교회가 더 심하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더 독하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강자가 차지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니 내 힘을 믿는 것이 낫다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견고한 진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견고한 진이 불신자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죠.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만, 그래야만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이론이 무너지고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갖기를 원하시나요? 원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능력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가 가질 무기란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뭐가? 초등부. 뭐가? 복음이.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 초등부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은총으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에서 그들을 건지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그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에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무기를 주셨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고린도서 1장 18절 우리 초등부 잘 읽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거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으심이므로 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러므로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위대한 희생이고 은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를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함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뭐가? 초등부 뭐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 우리 초등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니.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러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능력을 얻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되잖아요.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리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부르심을 응답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바로 복음이, 그리고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안에 있고 십자가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불신자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력과 건세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십자가로, 그리스도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불신자들 속에 들어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소유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복음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 무기를 이제 우리는 멋지게 사용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꼭 필요해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초등부 학생들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깨어 위하여 뭐하라? 구하라.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을 싸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요. 그리고 덧붙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거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 속에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전할 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전하게 되면 이 기도의 힘을 통해서 복음이, 십자가가, 그리스도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이 불신자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견고하고 아주 깊숙이. 그러므로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 먼저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어져야,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고 십자가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적진을 향해서 먼 거리에서 박격포를 쏘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박격포를 쏘아 올리면 그 적진을 뒤흔드는 거죠. 이렇게 적진이, 이 견고한 진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복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견고한 진을 완전히 걷어내고 그 안에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되 적당히 기도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을 우습게 보지 말아요. 사단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세게 해야 됩니다. 기도가 더 강해져야 됩니다. 기도가 더 힘이 있어져야 되고 기도가 의심하지 않는 확신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응답해도 좋고 뭐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런 불분명한 기도를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 안에 견고한 진이 꽉 들어차 있는데 그 견고한 진을 걷어내지 않고는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견고한 진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건 기도인데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견고한 진이 흔들리면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고 우리가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복음도 십자가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초등부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무슨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되 강하게 세게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한 영혼을 붙여주셨다. 그리고 그 영혼 하나님 앞에 이제 인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영혼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다 깨부수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이야. 초등부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기도였고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응답의 조짐이 보일 때까지 하는 기도가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7번이나 사환을 언덕 위로 올려보내는 엘리야는 마침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즉시 행동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이 같은 기도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복음으로, 십자가로, 그리스도로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행복나눔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려면 여러분,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견고한 진, 모든 이론, 생각이라는 이 견고한 진이 그 안에 꽉 잡혀 있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이 그들을 꽁꽁 묶고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견고한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그들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무기를 주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무기요, 십자가라고 하는 무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응답의 조짐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 영혼 속에 드리워져 있었던 사단의 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도 여러분 기도하셨겠지만 더욱더 집중하여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십자가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무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